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보이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는 이사야가 예언한 글을 인용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들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소개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 말씀은 어제 본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거라사 지역의 큰 문제였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준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이 지역, 이곳은 갈릴리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던 장소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절실히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자 지극히 좋은 마음으로 환영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고 왜 환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경외를 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의 한 윈격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유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한 이유는 지극히 자신들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의 땅 갈릴리로 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40절과 41절, 비록 기록된 말씀에는 간극이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간극이 존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으로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만한 충분한 사건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수준이었음을 예수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왔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 베풀기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누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고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회당은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성전과는 달리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런 평신도 기관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기관, 이 회당의 대표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된 일은 공적인 모임을 돌보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했고, 예배 때 누가 성경을 읽을지를 정하는 그런 명예를 부여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당장은 이 지역의 유지들 중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사람만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회당장은 결코 연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야이로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집에 오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당시 자신에게 부여된 신분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당장이니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온몸을 낮춘 채 예수님 앞에 겸손을 보인 채 자신의 집으로만 가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훤히 아시는 예수님의 눈에 이 야이로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요청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요청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안내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이 걸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몰려들고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수고했지만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 접촉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의 몸에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대든지 예수님께 접촉만 하면 자신의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일과 함께 예수님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절인 4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손을 댄 것을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간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되고 있는 능력을 늘 의식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언짢아 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가 보인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은 군중에 숨은 이 여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예수님 자신 앞으로 나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때를 시작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에 대해,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하열병으로서 당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 이 여인은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군중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바로 그녀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지금은 그녀가 고침받은 상태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군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그녀는 당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율법의 모든 속박과 격리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불렀던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때에 한 사람 야이로에게 절망이 함께 선포됩니다. 우리 49절 말씀인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종으로부터 한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며 종이 어떤 말을 건넵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었다면 종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종의 말대로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죽으면 끝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야이로에 대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야이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이로는 잠잠하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계신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야이로야, 지금까지 너가 고수해왔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간청했던 그때를 시작으로 집으로 걸어가던 그 시간,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때까지 나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믿음을 딸의 비보 앞에서도 내려놓지 말 것을 독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었다던 그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입니다. 그리고 신뢰한 것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도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